기도하는 달로 이렇게 달 제목을 정하고 또 나라를 위하여 실제 여러 가지로 기도하면서 지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과는 좀 다른 차원이지만은 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백성으로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한 이 나라 안에 존재하는 교회의 이런 지체들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살아가기에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이 말은 달리 크리스천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지요. 거룩한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삶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성도다운 삶이 있습니다. 교인에게는 교인다운 삶이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분명히 선을 그을 수 있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존재하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성도를 향하여 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그 역사 속에서 성도들에게 명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세태 혹은 세상의 모습, 이런 것들을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내용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변화를 일으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롭고 변화된 심령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세대를 본받고 따라가고 닮아가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새로워져야 하고 변화를 일으켜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를 분별해서 그 분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서 이 소금과 빛이 곧 어떤 것이냐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 착한 행실을 사람들한테 비춰가지고 그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시죠. 그렇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담았는데, 자유를 자유답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는 자유를 자유답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하여 첫째로 주어지는 말씀은 제도와 세상 권세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제도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법이지요. 법망인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의 법이든 어느 단체의 그런 규약이든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여기서는 제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와, 그리고 13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그랬습니다. 우리는 왕정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제로서 이렇게 이 나라가 대통령에 의하여 통치되어지는 이런 제도, 그러니 왕이나 혹은 대통령이나 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그리고 14절에서는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하는, 아니면 대통령에게, 아니면 어떤 지도자에게 순종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국가나 정부가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관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악한 통치자라 할지라도 악한 날에 그를 쓰려고 세웠다고 하는 잠언의 말씀과도 같이 악한 통치자는 물론 문제이겠지만, 그러나 그 시대의 백성들이 악하니까 악한 자를 등용하여 그렇게 쓰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묵인하거나 조장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이런 악한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하고 하는 내용이죠. 대통령이 법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일에 대하여 백성들은 지탄하고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법대로 살지 않는 일에 대하여는 그냥 우습게 간과하고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악한 시대, 그 시대가 거의 악하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악한 통치자가 등장한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범죄 이후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고 의를 실현해 가는 이 기능은 상실되고 말았어요. 스스로 의를 실현하고 질서를 따라가는 이런 일들이 사람이 타락하고 불의하게 되어서, 그래서 의가 불의로 바뀌고 질서가 무질서로 바뀌는 이런 일들이 등장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한 이런 불의와 악과 거기에 대하여 대치되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 도시를 건설하고 성을 쌓고 군사를 만들고 무기를 가지고 자신의 성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이며 법이 사라졌기 때문이며, 그래서 법이 사라지니까 무법한 것이 공격해 오게 되니까 그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고 막기 위하여 이런 내용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국가는 이런 차원에서 존재하는 것이며, 또한 그 국가와 모든 제도는 거기에 따라 존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국가를 이루고 어떤 제도, 직제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법이 생겨나고 한다는 사실이죠. 국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위해 주신 선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인 의와 질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를 허락하셨고, 국가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악한 자의 행실을 제한하며 사람들을 보호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은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지도자는 악한 자를 법으로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선한 자에게는 상을 주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것이 결국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13절에 아주 돋보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든 제도, 어떤 직제와 법을 순종하되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백성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면서 제도에 순종할 때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하든 주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이 제도와 법에 대하여도 우리는 주를 위하여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혹은 질서를 따라 그렇게 순종하며 주를 위하여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 자체는 선인 것입니다. 그것은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의와 선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된다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러므로 제도와 세상 권세에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국가의 제도에 순종하고 의무와 그 책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신자는 국민의 한 사람이로 국민의 또한 역할, 그 책무를, 그 의무와 내용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성도가 국가의 요구를, 책임과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을 누릴 자격이 없음은 물론 하나님께서 질서와 공의를 위해서 이 땅에 베푸신 은총도 그는 저버리는 행위로 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국가의 제도에 순종을 하되 특별히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 내용에 대하여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이것이 시정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충돌의 내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어떤 의와 질서를 우리는 선포해야 하는데 이 선포는 비폭력적으로 선포되어져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폭력적으로 의를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그 폭력 자체가 벌써 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위정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통치의 대리인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의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워졌다고 한다면 일단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진리를 혹은 우리의 질서를 또는 법을 바르게 그렇게 선포하고 또한 몸부림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세상의 지도자, 이 제도와 권세에 순종하라고 하는 오늘 사도 베드로의 권고는 예수님은 그 내용을 마태복음 22장 17절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고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세상 권세와 세상의 법에는 그 세상의 권세와 법대로,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대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국가에 대하여는 국가에 대한 의무를 그대로 감당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말씀대로 순종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 13장 1절로부터 7절에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바울 사도도 베드로도 기타 다른 사도들도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첫째의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될 때 제도와 그리고 권세에 순종하되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말씀 속에서 또 명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과도 같이 자유를 자유답게 하라는 겁니다.
자유를 자유답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인하여, 구속으로 인하여 죄의 포로가 아닌 죄로부터 자유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리 안에서 자유했습니다. 예수님의 속량으로 우리는 죄의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이 자유를 자유답게 해야지, 자유를 자유답지 못하게 한다면 이미 그는 그 자유를 어그러뜨리고 있는 내용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유롭다고 해서 그 자유를 무턱대고 함부로 사용하거나 악한 욕구를 만족해 하는데 사용한다면 그것은 이미 자유를 자유답게 쓰지 않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무턱대고 사용한다는 것은 자유를 함부로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개인적인 이 인간적 욕구와 욕망을 만족해 하려고 그 자유를 쓰고 있다면은 그것 때문에 역시 내 주변에 있는 타인에게는 손해가 되고 피해가 되고 그리고 불이익이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당시 초대교회에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며 영적인 자유인이 되었으며 그리고 말씀 진리로 자유함을 얻어 자유인이 되었어요. 이거 틀리지 않는 내용인데 이 자유를 곡해해가지고 일부 성도들이 지도자에게 무조건 순종이 아닌 반항하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종으로 있던 성도가 같은 교회 성도인 주인을 아나 무인격으로도 그렇게 무시하고 대하는 일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도 보게 되면은 그 주종 관계를 설명하는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종은 주인에게 깍듯이 주인으로서 예우하고 섬겨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주인은 그 하인 혹은 종 아니면 밑에 사람들 일꾼들에게 어떻게 너희 종과 같이 부리지 말고 형제로 예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경은 분명하게 상하 관계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렇게 질서가 지켜지지 아니하고 하극상이 일어나게 되면 그는 자유를 자유답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인은 분명 죄에서는 자유를 얻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속하여 의의 종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16절을 보면 너희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자유가 있어 그 자유를 가지고 네가 악하게 해갖고 그 악을 뭔가 이렇게 가리고 싸매는 데 쓰지 말고 오히려 그 자유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는 데 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의 비슷한 이 베드로 사도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너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가 주어져 자유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데 이 자유를 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나의 편안함 또는 나의 유익을 위해 옆에 있는 다른 사람, 타인의 그런 불편과 그에게 해를 끼치는 내 자유가 사용되어진다면 이거는 자유를 자유답게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자기 마음이라고 내 자유라고 하면서
내가 불편하고 내가 피해가 되고 나한테 불이익이 된다면 그거 싫은 거잖아요. 그 사람이 진정 자유를 자유답게 질서를 따라 사용하지 않으니까 결국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된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더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꽃밭을 이야기해 보실까요? 꽃밭은 아름답지요. 그 꽃밭을 위하여 잘 가꾸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둬서 꽃밭이 아름다운 게 아니잖아요. 가꾸는 겁니다. 여러분, 가꿈으로 그 꽃밭이 아름다운데 내 자유다 해가지고 꽃밭 울타리를 넘어가가지고 그 꽃밭에 들어가서 그냥 막 뽑고 지지받고 뭉개고 하갖고 그 꽃밭을 망치면서도 이게 자유라고 한다면 그게 자유냐고요. 그거는 자유를 자유답게 쓰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아름다움을 망가뜨리는 이 내용은 자유를 자유답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되는데 사랑의 원리에 의해 그리스도인은 권리를 좀 양보하고 그리고 대신에 많은 의무를 짊어지는 것이 이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의 성령 안에의 말씀처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이 내용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방종의 의미거나 저속한 본능의 욕구를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아닌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그 내용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과 같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다, 그 얘기.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한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한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그렇게 자유를 자유답게 살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은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성도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위에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실천하는 삶이 성도다운 삶인데 그것을 이미 15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선행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선행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 17절에 보면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네 가지를 여기에 성도의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공경할 줄 알 때 공경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나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며 다른 사람들한테 나를 존경하라, 나를 공경하라 하고 나를 좀 위해줘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주는 것이 있어야 받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질서고 원리예요. 그래서 여기 성도는 이 땅 위에서 자유를 자유답게 사용하며 살 때 그 무엇보다도 무사람을 공경하는 이런 삶의 스타일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 아닙니까? 귀한 존재지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 존귀한 자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그를 깎아내리고 함부로 대하는 이런 일들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공경해야 돼요. 존경해야 된다. 그러니
이게 성도의 삶이라. 또 한 가지는 형제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성도는 무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하는데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보면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자들을 더욱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가 더욱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 일반적으로 성도 아닌 우리의 이웃과 주변 동료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면서도 그보다 더 사랑해야 될 존재가 누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성도와 성도 간의 이런 사랑을 말합니다. 그 사랑을 더욱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다 함께 천국 갈 백성들입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다 같이 함께 천국 가야 되는데, 근데 실제 삶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천국 갈 사람으로 스스로 인정하며 저 사람은 천국 못 갈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일이 있어요. 네? 이거는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함께 하나님 앞에 가고 함께 천국 가서 영원히 거기서 행복하게 살 자들이 이 땅 위에서 천국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면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성도다운 삶은 이 말씀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세 번째로는 성도의 삶,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현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함이 많이 적어졌어요. 하나님이 함부로 해도 될 뿐처럼 생각하는 이런 안 좋은 경향들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이 말은 공포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삼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으로서 두려워할 뿐인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셔요? 하나님은 영원자존자요, 전능자요, 창조자요, 우리의 섭리자, 통치자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감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경외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 그런 얘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경외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하여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삶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힘쓰는,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왕을 존대하라 그랬어요. 지도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았어요.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고 선악을 판단하며 백성들이 평안하도록 수고하는 자가 국가의 지도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답게 이 길을 가야 될 것이고, 백성들은 또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그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백성으로서, 또는 하나님 백성인 성도로서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즉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달 6월 달에 오늘의 말씀을 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제도와 세상 권세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유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실천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서 우리 나라를 더욱 바르게 세우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며 평화 통일을 주도하고 세계 선교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나라와 국민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